길은 사람이 자주 다니고 또 많이 다니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길은 만들어집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듭니다. 빠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 주변은 대부분 다 그런 길들입니다. 고속도로, 전용도로, 일반도로 모두가 다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높고 험한 산에는 또 등산로들도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사람들의 힐링을 위해서 둘레길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술이나 장비가 열악해서 큰 길을 만드는데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1970년 6월에 완공됐던 이 경부고속도로는 416km인데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때 이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892만 8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년 5개월 동안에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이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금강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강휴게소 한 모퉁이에 가면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령비라는 것은 이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죽은 분들 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비입니다. 그 뒷면에 가면 77명의 또 순직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가 77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마 군부 시절이었고 열악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치고 또 장애를 안게 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길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희생 그 위에서 누군가는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엄청난 희생을 안겨줬던 그런 도로들, 길들에도 그러한 사실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 길을 만드신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길은 어떤 길인고 하면 19절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인 시은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고 또 부족한 인간들이 한계 있는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으로 가시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이렇게 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허락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씻습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속죄일 그때 잠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빨리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또 딴짓하다가는 죽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잘못해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고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이 휘장을 걷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들어가려고 그 휘장을 만진다든가 그 휘장을 해치고 들어가게 되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이 만들어져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인인 인생들이 휘장을 해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만큼 엄청난 은혜스러운 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감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절 아까 읽은 말씀 중간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새로운 살길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롭게 만든 살길입니다.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행복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감격적인 은혜입니다.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이 만들어져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길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제치고 나아가는 길, 새롭게 만들어지고 살리는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이고 새롭게 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굴 위해 만들어졌냐면 우리 죄인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빵 뚫린 이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며 사명 감당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뻥 뚫린 열린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시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름다운 모습들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은 자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열린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의 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서 우리가 열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둘로 나눠줘야지만이 거기에 길이 생기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가시에 몸이 찢어지셨고, 못에 몸이 찢어지셨고, 창에 몸이 찢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지는 죽음이 그 성소의 그 휘장을 둘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들 수 없는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주시면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들었는데 내 몸을 찢어서 내가 그 길을 만들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에 찢기시며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찢기시며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들을 하고 있고 미혹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주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주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해 모아놓고 자기가 구원자고 예수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지 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구세주라고 예수라고 따라서 사람들이 미혹받고 그렇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로고 이것이 참인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쫓고 다니는 그런 엉터리 생각을 가진 엉터리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나는 걸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참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왜 감격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길을 걸어서 영생을 얻고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왜 감격해야 됩니까?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우리로 걷게 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이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가는 이 열린 길을 걸을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을 향해서 이 길을 선영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즐거움과 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을 걷지 않아야 됩니다. 의미를 찾고 이 길을 걸어야만이 신앙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린 길,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이 열린 길을 걸을 때 참으로 깊은 생각과 감격과 감사를 하며 걸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얼굴에도 행동에도 우리 밝음과 당당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늘 걷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길을 어떤 길을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자격은 얻었는데 이 자세가 엉망이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인 것입니다. 나아갈 자격은 얻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자세가 엉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불경한 짓거리를 하면 거기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경외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세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고 예의 없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성격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몸만 덩그러니 나와 있고 마음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정말 믿지 않으면서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는 진짜 마음, 참 마음으로 나오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격을 주셨는데 나아가기는 나가되 가짜 마음, 두 마음, 허접한 마음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불경한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열린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요, 23절 말씀 보시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갈 때, 또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가속되어지면 소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한 그 미래에 일에 대해 소망을 붙잡고 있다가 다 놓아버리니까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면서 길을 일탈하고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건히 잡을 때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과 주신 목숨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열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길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세상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임마누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할 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해야지만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셨습니다. 잘하라고 격려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고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약속한 복보다 훨씬 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붕어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관심을 가지고 필요가 무엇인 줄 알고 좀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 있으면 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격려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셨듯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멋지다, 정말 제대로 된 길을 멋지게 걷고 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열린 길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잘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라는 가사입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2절 보겠습니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가다가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길을 가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을 때, 유혹이 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주의 길을 선택하며 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쓴 그런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에 갔을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다 까까머리 바로 졸업해갖고 갔는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성숙했는데 기도탑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막 기도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한참 때 뜨거운 가슴을 나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만들었죠. 박희천 목사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 만든 그 찬양입니다. 제가 후렴 부분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우리도 열린 길을 걸으면서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 길, 편한 길 맞습니다. 또 자기 이익되는 길 많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열린 길을 걷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부끄러움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걸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참으로 신앙인의 멋진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린 길을 감격적으로 걸으면서 주의 길도 참으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